지난 주일이 세계 성찬 주일로 지켜서 모든 교회들이 성찬을 나누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부흥성회를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는 오늘 성찬식을 행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꼭 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찬을 받고 참여하는 거라,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것 가운데서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세례식과 더불어 이 성찬식을 우리 신앙과 또 교회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성례로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례는 예수께서 직접 행하시고 제정하셔서 주님이 직접 친히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너희도 그것을 행해라, 그렇게 하신 이 두 가지 사항이 기본적으로 만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례로 꼽는데, 바로 그래서 세례식과 성례인 이 성찬을 교회에서 꼭 행해야 할 그런 성례로 우리는 신앙의 그런 전통을 삼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 점에서 우리와 좀 다른데 7가지의 성사, 성례를 그들은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꼽고 있는 이 두 가지 외에 5개를 더 첨가해서 그게 교회가 행해야 될 거룩한 예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 또는 성찬에 대한 용어가 우리가 성경적으로든지 또는 신앙생활 속에서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의 용어를 우리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성찬, 성만찬, 그걸 우리가 그렇게 쓴다고 해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흔히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그냥 통속적으로 쓸 때에 그거 먹고 그런 자리 하고 그 다음에 죽게 되거나 그러면 그게 최후의 만찬이었네, 이렇게 쓸지는 모르지만 거의 고유명사처럼 최후의 만찬, 그럴 때에는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성찬,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것은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고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런 일반적인 용어보다 성경 속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만찬, 주님의 식탁, 이렇게 일컬어지는 말도 역시 같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영어에서는 사크라멘츠 또는 유카리스트,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각기 다 조금씩 좀 다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찬 또는 성만찬을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꼭 지켜야 되고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은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나누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근거해서 복음서들 가운데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에 근거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해라, 그런 말씀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바로 기념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뒤따라서 기념해야 될 그런
우리의 중요한 명령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에 대해서, 성만찬의 유래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전날인 목요일 날, 바로 그 직전 밤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거기는 가룟 유다까지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배반해서 앞잡이가 되는 가룟 유다까지 그 자리에 함께한, 정말 예수님께서 3년 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이 다 자리에 합석한 그 마지막 만찬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오늘 내가 이렇게 하고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 때가 유월절과 가까이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우리가 유월절 우리 같이 좀 먹어야 되겠는데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런 뜻에서,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성만찬은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있던 그 시점과 가까이 맞춰지는, 가까이 있어서 유월절 그런 식사와도 연결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치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극적인 탈출을 하게 되어지는, 영광의 탈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처음 만드시고, 너희가 양을 잡아 바치는 거야. 양을 잡는데,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다 붉게 물들여서, 그래서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이 애굽의 사람의 집인지 하나님의 백성 택한 히브리 사람의 집인지를 그 붉은 피를 보고, 그래서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갈 거다, 패스 오버 할 거다. 그래서 6월 넘어가는 절기, 뭐가 심판과 죽음과 멸망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집은 여기는 이 표식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리고 6월 해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종의 또는 심지어는 짐승의 맏새끼까지 다 죽음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6월절, 바로 그때에 죽었던, 희생되었던,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자손들이 희생이 되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 대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맏아들이 죽어야 하고 맏새끼가 죽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죄 없는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희생양,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구원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거기서 유래를 해서 이 유월절 만찬의 예수님은 당신을 그런 양에다가 비유하셔서, 피를 내가 너희에게 흘린다, 피를 내가 너희에게도 준다,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적인 유월절의 전통과 또 지금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피 흘리심을 다 담아내는 바로 그 상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의미 깊은 일이, 그 사건이, 그 예전이 바로 그게 성례, 성만찬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꼭 이렇게 유월절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런 것보다도, 바로 이거 예수님은 그날만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헤어질 거니까 너희들과 오늘 마지막 만찬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유월절 또는 최후의 만찬, 그런 의미로 보다도, 이 만찬은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평소에 이미 제자들과 지난 3년 동안에 이런 식탁을 수시로 가졌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밥은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으니까 식사 같이 할 기회는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랍비들이 자기의 제자들과 식탁을 마련하게 해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상머리 교육하듯이 그래서 교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일들을 수시로 해왔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주님의 만찬, 수많은 주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먹었던 만찬에 이 만찬은 마지막 만찬이다. 이 만찬은 이제 끝나는 만찬이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한 유일한 만찬이 아니라 그동안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있었던 그 만찬 가운데 이게 마지막 만찬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었던 모습을 보면 6월절 만찬과는 좀 거리가 먼 요소들도 있다. 6월절 만찬은 무교병을 먹는데 여기는 무교병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유교병을 먹은 것 같고, 그리고 너희들 갖다가 먹어, 너희들 집어다가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이것이 그동안 평소에 행해왔던 주님이 제자들과의 만찬의 그 만찬의 마지막 만찬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그 해석도 일리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또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배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들에게 지적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그렇게 실천을 못하고 있지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이 말씀의 전례라고 하는 이 개신교회들이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설교, 이 설교가 전해지고 있는 이 설교의 부분과 더불어 바로 이 성찬, 이것이 주어져야, 이것이 같이 가야, 그래야 이게 온전한 예배로서 바람직한 것인데, 왜 오늘 개신교회들, 기독교회들은 왜 설교에다가 중점만 두고 이 성찬을 그냥 연중에 몇 번 하는 행사로 그렇게 하는가, 이런 아쉬움이 벌써부터 우리에게 지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천주교회가 이런 미사를 통해서 그거를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또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프로테스트하고 있는 이 개신교회는 우리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입장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대조적으로 취했는데, 너무 그게 심했고 그게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와서 조금 무언가가 영양 불균형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은 분명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은 예배에 그러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인데, 이 예배의 중심인 성찬이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의미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게 주님의 만찬인데 주님이 준비해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먹어야 되겠어, 너희들과 같이 상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련되어지는 이 식탁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메뉴가 무언가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주님의 식탁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 내 상으로 와라, 내 상 앞에서 너와 내가 먹고 마시자. 그리고 주님의 상으로,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와의 만나는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오늘까지 믿었지만 난 그렇게 특별하게 인격적인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거나 음성을 들었거나 손을 잡았거나 그분이 내게 터치하셨거나 이런 경험이 없어, 날 그게 늘 아쉬워,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분들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까요? 어린아이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출근하고 일하고 늦게 온 엄마가 와서 잠들어 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이렇게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리고 볼에다가 키스도 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팔로 걷어찬 이불도 덮어줍니다. 이 아이는 몰라요. 근데 어떤 아이는 예민해서 눈을 떠요. 눈을 뜨고 엄마를 봐요. 엄마 이제 왔어? 그리고 피곤하니까 그냥 잠들어. 또는 이 벌떡 일어나서 엄마 품에 와락 안길 수도 있어요. 와락 안긴 아이는 엄마를 만난 것이고, 잠들어 있는 아이는 엄마를 못 만났나요? 본인은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겠지만 엄마는 그 아이를
더 애절한 마음으로 왈약 달려드는 아이보다도 그것도 모르고 있는 그냥 잠들어 있는 아이, 엄마가 그에게 만나줍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만난다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인격적으로 기도하다가 또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만났어,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쉬운 분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어디서?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주님이 내게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피야, 너 이거 먹고 마셔, 이게 너희를 보호하는 양식이야, 너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야. 받아 먹은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포사이드라고 하는 설교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요, 그러고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만난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오셔서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지금 이 시간 성례전으로,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받아 먹는데, 그리스도를 안 만나고 뭘 만나는 겁니까? 혹시 오히려 말이죠,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과 그 신앙의 장점은 체험과 확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난 건지, 아니면 주님 비슷한 존재를 만났는데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건 주관적인 만남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주님 비슷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잠재 의식과 내 욕구와 내 본능을 일깨웠는데, 그걸 주님을 만났다고 엉뚱하게 착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가 되기도 하고 이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기는 철저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 난 예수를 만났다. 예수 비슷한 거 만난 사람도 있고요, 예수가 아닌 마귀를 만날 수도 있어. 오히려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 검증해 봐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어서 들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 비슷한 마귀의 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 하나님의 소리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아니고 제 소리를 지금 속에서 내고 있는데, 제 소리에 제가 듣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계시야 어쩌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객관적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포사이드의 말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이고,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의 식탁 앞에서 성찬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혹시 우리의 마음에 내가 무디어서 그렇든, 내 귀가 어두워서 그렇든, 내 눈이 침침해서 그랬든,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감지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해라, 이것을 행하여라. 왜 그랬겠어요? 왜 기념하라고 그러고 왜 하라고 했겠어요? 당시에 12제자만 너희가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나를 보지도 못하고 믿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만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러므로 이 성찬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들은 이야기해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종교이고 말씀의 신앙인인데 이 말씀이 중요해. 그래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셔요? 음성으로 오시고 귀로 들려서 오시지만 가장 중요하고 확실했던 방법은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오신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어 오신,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기독교의 아주 교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것, 바로 그것인데, 그래서 말씀?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33년의 생애, 저 팔레스틴 땅에 잠시 머물렀던 그 당시 그때에 아주 복 있게 그때 살았던 사람 아니면 그 예수를 만나거나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행히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잘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설교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들어요. 이 말씀을 읽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성례다 이거죠. 이게 보이는 말씀이다.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거 보는 시간이에요.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가르쳐 오기를 은혜의 방법과 방편과 수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이게 무슨 매직하게 아주 무슨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의미에서 야 이거 갖다 놓으면 부적 갖다 놓으면 부가 쫓겨가고 부적 갖다 놓으면 악한 기운이 사라진다, 그런 차원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 지난 3, 4일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모처럼 만에 아주 풍성하고 기름지고 깊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입혀주시는구나, 은혜를 받는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확신한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나 사제들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렇게 잔을 들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찢긴 몸입니다. 그리고 전병을 들고 반으로 쪼개기도 하고, 빵을 떼어서 빵이 찢어지는 순간, 떼어지는 순간에 주님의 살이 주님의 몸에서 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전부 시각적인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마치 욥이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번 저를 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뵙는 신앙으로 자리바꿈합니다. 그동안 듣기만 하였사옵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로 듣는다면, 이 시간에 눈 감고 계신 분도 다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이건 봐야 돼. 이건 눈 감고 안 돼. 봐야 돼.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은총,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좀 준비해봐. 말로는 유월절 만찬이지만 주님은 이게 최후의 만찬이다 생각하셨을 것이고, 이 만찬이 너희들과 평소에 나눴던 그런 만찬에 오늘 또 의미가 있는데 그 만찬이 이제는 끝날 거야 하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빵을 먹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구원의 탈출의 시작을 했지만, 희생 어린 양의 것을 먹고 그랬지만 이제 너희는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고 그리고 너희에게 영생이, 너희에게 생명이, 너희에게 구원이 들어갈 거야. 그런 의미를 그 속에 담으셨지만, 그 담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됐어? 이제 먹었으니 됐어? 이제는 가자.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이 누가복음만 이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은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이 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마 누가가 사도 바울과 평생 동역자로 전도자의 동행자로 이렇게 가 있으면서 역사를 쭉 의사이지만 역사를 잘 기술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누가가 바울 서신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도 보면 바울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기념해라. 여기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거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오늘 최후의 만찬하고 최후의 주의 잔찬, 성찬을 하고는 오늘 끝. 그리고 너 열심히 살아. 너희 잘 기억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앞으로도 행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 우리도 기념식을 많이 하잖아요. 국가 기념식도 있고 가정의 기념일도 있고 여러분 개인의 기념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10개 있는 분도 있고 20개 있는 분도 있고 결혼 기념일이 그럴 수 있는 분도 있고 죽었다가 산 분이면 야, 그때 내가 전쟁 그때 그 난리통에서 그 포탄 속에서 내가 산 게 무엇보다 내가 기념하고 난 절대로 잊을 수가 없지. 여러분은 어떤 기념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념일입니까?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중요한 날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또는 둘을 꼽아서 그게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야 그런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기 말씀하시는 게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흔히 생각하면 제일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죠. 회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회상을 하고 그래서 기념일을 놓고 결혼기념일, 무슨 생일, 무슨 날 그렇게 해서 그 날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지금 이랬구나. 아, 그때 내가 정말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개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있잖아요. 내가 그때 고생했는데 고생 끝이었어. 그때부터 나는 그래도 이제 가슴 펴고 살게 됐어. 뭐 신랑을 만나서 뭐를 만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결혼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은혜. 야,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아,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걸 그때 깨달았고, 그때 내가 죄인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내가 거듭난 내가 뭐가 있고, 뭐 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념은 첫째는 어쨌든 기억입니다.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 나를 기억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나를 기념해. 너희를 기념하고 너 살아온 인생 무슨 세상의 역사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일날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성만찬의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3일 뒤에 있는 이게 세트지요. 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요 3일 동안의 사건을 다시 재현하고 다시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주일 예배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해라. 나를 회상해라.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러면 막 무료할 때도 있고 지루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더 교회는 못 와도 주일날 교회 버젓이 올 수 있을 때보다 그날 교회 오지 못했는데 그렇게 별로 애타는 마음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냥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오늘 주일날 교회 갔어야 되는데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찬송하겠지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갈급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기회도 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병원 생활을 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를 쭉 돌아보는 회상의 시간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오늘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쉬운 것도 생각이 나고 고마웠던 것, 즐거웠던 것도 생각이 나고 자기 인생을 쭉 유추해 봅니다. 기억해 봅니다. 이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주님과 나와의 추억이 뭐가 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이 무엇인지, 성찬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걸 상징적으로 살과 피만 주셨다고가 아니라 내가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고 주님이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고 주님은 내게 어떤 존재 등등의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상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데 이만한 게 없다. 기억해라.
그 기억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상 앞에 있으면서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감격하는 형제 자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막 두렵고 떨리고 말해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러고 막 용서를 구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주님 내 사정을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 고난받으셔서 고통당하는 자를 아시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 이럴 수도 있겠고. 성찬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기념할 때 기억하는 것, 내 인생이 됐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됐든 주님의 일생이 되었든, 그런데 기념하는 것은요, 그냥 기념하는 의미가 추억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추억이에요. 추억 여행을 하면 돼. 시간, 타임머신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냥 만화 보듯이 하면 돼요. 그런데 기념은 의미가 무언가? 기념은 과거의 현재화입니다. 과거에 내가 결혼할 때 얘기야. 기념식을 왜 해? 그때 우리는 뭐 가난하게 살았지. 그런데 가난할 때 그때 뭐 먹었어? 짜장면 먹었어? 그거 먹으려고 기념식 합니까? 그때 결혼한 그 결혼의 사랑과 감정과 그때 우리 참 갈등 관계에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기다가 현재화하는 의미를 거기다가 덧붙여야 기념식이 되잖아요. 과거의 일을, 우리 어머니의 생신을 기억하고 추도일을 기억하고 세상 떠난 날을 기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고 사셨어, 이걸로 하면 기억은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나하고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거야. 그게 내 것이 돼야 되고, 그 어머니의 삶이 내 속에서 꽃피워져야 되고, 그의 고생이 지금 와서 내게 이렇게 되어지려고 하면 현재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념이란 말이죠. 성찬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희생되신 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그 은총을 기억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사건이 되는 거죠. 오늘 그 골고다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2000년 전의 그 시간이 오늘 여기,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살을 주시는 게 오늘 이 순간에, 2019년 10월 13일 주일 오늘 이 순간에 여기서 하나님께 오늘 그 보혈을 통해서 씻음을 받고 그 떡을 먹고 그 몸에 찢겨진 살을 먹는 존재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도마가 아닙니다. 오늘 나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현재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기념해라 하는 이 기념하라는 말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재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리뉴얼, 다시 회복해가지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이 자리에 오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데, 그 재현하는 자리에 12사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억이야. 그때 있었구나. 바가의 다락방에 있었나? 어디에 있었나? 그건 기억이에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오늘 다시 그 일을 재현하시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베드로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고요, 가룟 유다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어. 내가 떡을 먹기는 먹는데, 야, 너 떡 먹었는데 떡 먹는 너 가서 너 할 일 해. 그리고 그 떡 먹고 그 성만찬 받고, 그리고 가룟 유다 나가서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몇 사람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 떡 다 먹어요. 다 먹는다고. 배도자도 먹어요. 다 먹었는데 먹고 배도 하는 거야.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재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저 베드로의 자리인가? 베드로의 분신인가? 오늘의 베드로인가? 오늘의 야고보인가? 오늘의 가룟 유다인가? 그게 기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념은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회복시키고 리플레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리플레이가 에디션이, 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영화를 만든다. 그래서 그 히트를 했어. 그러면 그 영화 다시 끄집어내다가 필름 복사해가지고 다시 디지털화해가지고 더 색상 입혀가지고 그냥 틀어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주인공이 그대로 나와. 배너, 찰턴 헤스턴이 그대로 나온다고. 근데 옛날에는 아날로그로 봤는데 이제 디지털로 봐. 그래도 그게 그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는 리메이크 하잖아요. 리메이크 한다고. 스토리가 비슷하고 그리고 같은 시나리오인데 배우들이 다 바뀌었어. 그리고 분장이 다 바뀌었어. 현대화되어졌어. 오늘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리메이크 하는 것입니다.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대로 그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졌어. 베드로가 아니야. 우리는 이 현장에서 지금 야고보를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보고 있어. 세 번째로는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이 광복이 말이야 좋긴 좋지만 광복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야. 나라가 망했으니까 광복이 있지. 나라가 망하지 않은 나라는 광복이 없거든.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광복절은 한 번으로 족하지 2번 광복절이 오면 안 되잖아. 이를 악물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념식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성찬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사건의 뿌리를 두었고, 더 뿌리를 찾고 가면 히브리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히브리 백성들이 멸망할 때 그들이 눈물과 고통 속에 신음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듣고 애굽에서 건져낸,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서 재현하는 주인공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하라고 하는 이 속에 그 원래 되어졌던 원인, 그 원래 있었던 뿌리, 과거의 것, 그게 내 것일 수도 있고 나하고 관계없는 우리의 조상의 것일 수도 있어요. 구약의 역사일 수도 있고 신약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 의미, 유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사건으로 만드는 현재화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여기서 재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올 것을 바라다보고,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다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그때에는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이 의미까지 담는 거단 말이에요. 아남네시스, 기억해, 기념해.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받으시면서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예수를. 어떤 예수를? 과거에 골고다에서 행하신 일과 지금 나를, 또 그리고 10년, 2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리뉴얼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오실 주님을 내다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요 이거 붙들고 하겠습니다, 이거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의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에서 사크라멘츠라는 말이 왔다는데, 그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이게 교회에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거룩하고 비밀스러운 어떤 의식이야. 그게 사크라멘툼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의식. 무슨 의식? 황제의 군인이 될 때 서약을 한다는 거야. 내가 로마 황제의 군인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영광으로 할 것이고요. 죽어도 저는 황제를 배반하지 아니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혈서를 쓸 수도 있고 다짐을 할 수도 있고 뭐 인을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마의 군대에 황제의 충성을 서약했던 서약식이 사크라멘툼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에서 바로 그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 앞에 쓰는 것은 이게 사크라멘툼이야.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주,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도 고백하지만 히라보에서 얘기하는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어스라는 말은 세상의 주인들에게 썼던 말 아닙니까? 시저가, 보통 신하들에겐 시저가 퀴리어스, 로드, 메스터, 주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었어.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냐. 우리의 주는 시저가 아니고 우리의 주님은 말이야. 우리의 퀴리어스는, 우리의 로드는 주님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놓고 우리는 주를 그렇게 부르니까 황제가 너 내가 주야, 예수가 주야, 이렇게 해서 박해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사크라멘툼을 오늘은 교회가 더 많이 쓰지요. 세상은 별로 이거 안 쓰고 교회가 이 말을 쓰고 있어. 그런데 사실은 원래 세상적인 용어,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맹세하고 나는 당신을 보위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따를 겁니다. 내가 당신의 군사이니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서약을 했던, 그래서 비밀스럽게 했던, 그래서 성찬은 신비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줘도 그게 살이냐 빵이냐 피냐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호함을 받는다, 이 양식이 우리에게 죽지 아니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야, 이거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받아본 자만이 아는 거지, 이건 깨달은 자만이 아는 거지. 그래서 성찬은 거룩한 신비입니다. 거룩한 비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뭐 숨어서 뭘 하는 일은 아니지만, 보여줘도 몰라, 알려줘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며 능력인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식탁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